할렐루야. 예. 또 이렇게 부활 주일날 또 이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부활절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추수감사주일이야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탄주일은 당연히 성탄절은 이제 12월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 있던가요?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올해는 3월 마지막 주 3월 31일인 오늘이 부활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이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요. 2세기가 되면서 교회가 엄청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교회의 그 중심지가 큰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 개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금이야 뭐 카이로가 수도지만 옛날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의 콘스탄티노플, 뭐 지금 이스탄불이라고도 하는데 요 세 군데가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핵심 어떤 장소와 같았어요. 그런데 부활절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자. 이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전혀 다르고 유대교와 다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양 잡히시던 때에 그때에 이제 유월절 그리고 양 잡히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유월절하고 겸하여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력과 또 뭐 이렇게 천문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춘분이 지나서 춘분과 추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 그죠? 춘분과 추분을 지나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어떤 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노회 세 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걸 공의회라고 하는데 결국은 한 1,200년 동안 서로 다르게 부활절을 지키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통합하게 됩니다.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일요일, 주일 요때를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해서 325년에 결정되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한 1700년, 1800년 정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은 세계 어디 가서 북반부 세계 어디 가서나 똑같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 그리고 지나고 이제 보름달 뜨는 거 보고 그 보름달 본 다음 바로 주일날 그때를 부활절로 정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절로 하는 게 얼마 전에 보름달이 떴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보름달 봤거든요. 정말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춘분도 지났으니까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부활절 절기를 정하는 것이 그런 기준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시점에 천문학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명절을 따라서 부활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태양력과 음력을 계산하고 절기를 계산해서 이렇게 정한 요때를 이제 부활절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고 이 부활절에는 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주일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유대교의 장례 절차죠. 장례 형식인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엄청 컸는데 군사들도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고 군사들은 뭐 벌벌 떨면서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한테 알려라. 제자들한테 이제 알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알리러 가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한두 명,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빨리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 명 빼고, 도마 빼고 다 모였어요. 도마 빼고 이제 다 모였는데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 하면요. 2000년 전에 이제 지중해 연안의 어떤 철학 사상 중에 또 이렇게 문화 중에 아카데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걸출한 스승이 한 명 등장하고 제자들을 끌어모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스승이 공을 세우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공직에 나가면 그 밑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냐 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었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반역죄로,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극악한 죄인에 불과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날 오전까지 막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다음 날 예수님 내일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달려 죽으셨지? 간밤에 이 차내드린 공회에서는 신성모독죄, 새벽에 빌라도가 반역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래.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그 밤에 하는 거 불법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모독과 반역죄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만 반역죄로 죽은 것이냐, 예수님만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공범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찬송하며 가는데 어때요? 잡혀가시잖아요. 제자들 다 흩어지거든요. 다 도망가요. 왜? 공범으로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안식일날 이제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대책 회의를 했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공무원으로 세관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민족주의 열성당원으로서 돌아갈 것인가?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는데 문을 다 닫아뒀어요. 잠궜겠죠. 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놓여질 수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꽁꽁 닫았어요.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문들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반역죄에 가담한 죄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처해 있던 제자들 가운데 문은 닫혔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1명이 있다가 10명이죠. 도마가 없었으니까 10명이 있다가, 자 번호 시작했는데 분명히 10명이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성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문 꽁꽁 닫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참 자유로워요. 이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한 10명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 공간 안에서는. 그러나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은 항상 그들에게 위협이 있는 것이죠. 위험과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동산교회 안에 있을 때야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때, 닫혀진 이 문을 뚫고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는 역시 동일한 위협과 위험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치와 조롱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소수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단순한 사람이고 2000년 전에 그냥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면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그들 제자들에게 이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21세기 어쩌면 우리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바로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옆구리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이 남았겠죠. 손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국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심을 나타냈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해지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닫혀진 문 밖을 나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또 움츠러듦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닫혀진 문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오셔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의 인성인 육체의 흔적들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러한 기분이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도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자,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꽤 많았나 봐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신 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기쁨 그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야, 너희들 모였구나.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문 열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지옥 형벌에 있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일을 성취하셨고요. 약속대로 원래 의인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이게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본 스승이신 예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즉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시장에서 길 잃은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오순절날 오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견하는 말씀을 2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위에 나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16장에 가면 14장과 16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평안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며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성령이 오실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성령의 오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과 함께 21절에 나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협력자, 옆에서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3년 동안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혜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 앞에 놓인 것은 사실은 위협과 위험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받으며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이냐 살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래도 살려두는 게 좋겠다 그러고 또 막 그렇게 막 위협을 당해요. 근데 그들이 이 환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공회 앞을 나올 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평안이 있었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을 박차고 나가 이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옛날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그런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두려워서 문을 막 닫고 있었어요. 문을 막 닫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엔딩 씬이 뭐냐면 하여튼 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문을 빵 차고 탁 나가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납니다. 총소리가 들려요. 그처럼 이 제자들도요.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두려워 문이 막 닫혀서 이렇게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멋지지 않습니까?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임해서 막 그죠 막 15개국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드디어 박차고 나갈 때가 된 거죠. 문을 빵 차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멋진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숨을 내쉬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로 그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새 창조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생성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현상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만들어낸 교회라는 새로운 창조물의 창조 활동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걸작품이죠, 걸작품. 자, 그래서 숨을 내쉬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누가 주느냐? 이제 역사에 보면 이것도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주장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다. 요거 가지고 싸웠어요. 요거 때문에 막 이제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100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고요,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보내어지시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는 이제 예수님의 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은 승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 성령으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신다, 이 표현은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마치 군대가 일어난 것 같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도마나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이게 뭐랄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들이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강력한 군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이 표현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말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막 살이 붙고 힘줄이 솟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와서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군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군대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투하는 군대로 우리를 묘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 하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요, 또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 권위가 교회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내가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위, 교회의 위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이 몸에서 분리되면 죽은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의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임받아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요,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셨던 이영실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 모셨는데 제가 유일하게 우리 집사람과 밤에 집에 가서 설교 말씀 다시 반추하고 쉐어링했습니다. 나누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좋았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와 아내는 그랬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녁에 가서 여보 오늘 요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도 좋았지. 그리고 이 말씀도 너무 좋았어. 그래. 같이 막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없어가지고 마침 바빴는지 마침 없었어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했는데, 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이제 말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랬죠. 나 그 손에 못 자국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손에 못 박힌데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마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서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10명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이 도마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늘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님 봤어? 너 못 봤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야, 이거 무슨 조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신의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죠. 근데 이 여드레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드레가 아니고요. 이 위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리고 안식 후 여드레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여드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오셨죠. 주일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요일로 치면 주일날 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8째 되는 날은 역시 주일입니다. 주일날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수님도 주일날 이제 한 주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NIV 성경, 다른 영어 번역에는 다 8번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일주일 후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날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마도 함께 그때는 있었어요. 역시 문이 닫혔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대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한테 야, 내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이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없을 때 하신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야, 너 나 없을 때 이런 말 했지? 자, 한번 만져봐. 자, 여기 넣어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이제 아마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헉,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을 다 예수님이 아시네. 당연하죠. 예수님은 신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100%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라는 고백이 권위 아래 순종,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을 주라고 표현하고, 또 이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100% 순종에, 저는 당신을 향해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어 100% 순종하는 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닫혀진 문 속에 들어오셨고, 자기가 일주일 전에 했던, 예수님 없을 때 했던 말까지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근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고 믿은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 내면에서 믿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는 원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자체가 이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식 스스로는 깨닫거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느냐? 이 이제 놀라운 원리인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았죠. 예.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안 믿어졌어요. 저도 안 믿어졌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 사건 때문에 스스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만하죠.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보다도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는 복된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닫혀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엄청난 권세가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해 지옥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이 위대한 일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위대한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작전을 잘 세워서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 손해 보지 않을까, 물질의 손해나 관계적인 손해나 어떤 그런 게 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평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이 상황,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복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